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고 3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또 이곳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다잡으면은 좋은 소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상반기 중에 1,300만 명 정도 그렇게 접종을 예고하고 접종을 진행을 했는데 며칠 전에 그 수치가 넘었다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외국에서도 저렇게 될까 하는 그런 의심 반, 기대 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면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쉽지는 않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잠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 옛날에 정말로 거지가 될 만큼 나라가 온통 망했던 그런 IMF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때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금을 모아서 그렇게 나라를 살렸던 우리나라 뭐 구국운동들도 많이 있었고 또 국제보상운동도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번 딱 하겠다라고 작정하면은 그때부터는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1,3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하게 돼서 상반기에 접종을 예정했던 그 인원을 훨씬 더 이제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스케줄을 보면서 제가 맞을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를 보니까 아마 적어도 8월 정도면 우리 국민들이 다 1차 접종은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접종을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백신을 또 이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차차 또 맞아야 할 분들도 있는데 모두가 하루빨리 이 백신 접종에서 좀 자유함을 얻어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조금 긴 본문이어서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또다시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경건한 두려움, 단순히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려움이 성도들을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두려움의 모습들은 표적과 기사가 다양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더 예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볼 때에 더 반대급부로 부정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초대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볼지라도 그들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도들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거룩한 능력을 보고 또 순수한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보면서 감격하고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제목과 같이 또다시 핍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핍박이 찾아올 때에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인데요, 이 핍박이 멀리에서부터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시험들은 멀리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주로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있는,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 공간에서 많은 경우에 핍박을,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결코 불신자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나 또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을 통하여서, 모르는 사람이 결코 핍박을 하지 않고, 누가 핍박을 할까요, 여러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그리고 더 교묘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핍박을 할까요? 겉으로는 신앙적인 이유와 또 교리적인 어떤 이유로서 핍박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듣다 보면은 합리적인 이야기이고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핍박들이 교회 밖,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하고 잘못되었으니 고쳐달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권면을 하고 그렇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핍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마음 가운데에 무엇 때문에 핍박을 하는가? 바로 시기가 가득하여서 비판하고 공격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핍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핍박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7절, 18절 말씀 가운데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초대교회 당시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먼저도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사장 사독 계열의 그 후손들로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두 산맥이 있었습니다. 양대 산맥. 이미 말씀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로 성전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의 계열이 사독 계열의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조금은 더 급진적인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결이 너무 다릅니다. 물과 기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이 사람들은 둘이 부딪히면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인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들, 이 두 지파가 힘을 모아서 핍박하는 것을 보는데, 사단은 정말로 교묘하게 서로 맞지 않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게 큰 일들을 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지파가 있었는데 제사장 쪽은 사두개파이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현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세속주의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고 나면 끝이니까 이후의 삶이 어떨까요?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건데, 정말로 열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급부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자는, 마치 쾌싸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 사도들 때문에 그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심기가 불편하게 되었는데, 심기가 불편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들이 병자들을 다 낫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7절부터 보게 되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병자들이 다 나음을 얻게 되어지니까 반대급부로 이 사두개파,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이 바로 사도들의 병 고치는 일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핍박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병든 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병자가 나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하고 축복할 일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축복은커녕 오히려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기들은 못하니까, 사도들은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못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의 등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굉장히 위협하는 존재들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등장을 해서 근본도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를 따라다니다가 그 예수 죽이고 나니까는 그 무리와 그 도당들이 다시 예수라고 하는 그 작자를 또 증거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이 자신들이 모함에서 죽인 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사울과 다윗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찬양할 때에 다윗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골리앗을 비롯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수날 동안 접전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지금 어떻게 서느냐 망하느냐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백성들을, 블레셋 이 군사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의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찬양으로 들리지 않고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리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다윗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높아질 때에 사울의 심기가 너무너무 불편하여서 다윗을 그날로부터 죽이고자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 중에 주의 복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좀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끝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그것으로 자랑을 삼을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두 부류의, 두 범주의,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등장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라고 하는 천사의 그 부름 가운데에, 그 명령 가운데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받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옥에서 나와서 곧장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하는가? 즉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순종은 즉시로 합시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되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되었을 때에 순종은 즉시로 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미루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겁니다. 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결단했었어야 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 가운데에 뜨거움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기를 작정해야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런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그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불편한 일들을 풀어야겠구나.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미워하는 일들이 있었거나 내가 관계 가운데에 불편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불편한 관계, 가족 중에서라든지 아니면 형제 중에서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라든지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바뀌게 되어지며 변화되어지며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소위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사람들을 눈치를 바라보며 주변을 살피면서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기에서 바로 대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위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 눈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제가 증거하겠지만은, 감옥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마치 사람들이 어떻게 순간이동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감옥은 그대로 있고 옥문은 다 잠겨 있고 또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만 순간 이동해서 감옥에서 성전으로 그렇게 뜰로 나온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에서 교회 일을 본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분명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도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가서 보니 사도들이 이미 다 나가 있는 거죠.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사도들을 끌고 오려고 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분명 감옥은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왔으면은 감옥의 문이 열렸다든지 어떤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감옥은 변화된 것이 없는 겁니다. 문은 잠겨 있고, 게다가 경비를 선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정상적으로 보초를 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없는데 경비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아무런 소동도 일어나지 않고 경비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으로 눈을 부릅뜨고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비어있는 감옥에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경비들이 쓰고 있는 이 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황당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혹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충격과 혼란에 빠져서 도저히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나름대로 이들은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많은 엘리트들이 그렇게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다 사실인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만 봐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바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낫게 되었지만은 이 병든 사람이 나은 것이 원래의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서로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도 놀라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만 생각하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했던 것,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아닙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것이 고백되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까?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다 믿음으로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와 같은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의혹하여서 이 일이 어찌 될까 그렇게 두려워 떨며 주변을 살피며 주변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에 급급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순간 이동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황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어둡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의 삶 자체는 언제나 사람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제 이 문제 이미 생겼는데 이 책임 누가 질 것인가? 그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사람들 눈치 보며 그 일에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 책임지지 않고 그냥 쓱 손 빼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일까요? 언제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언제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 눈치를 보며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세상의 눈치, 사람들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눈치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과 눈을 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면 평생 사람들 입방아에 오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여러분, 빌라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사람들 눈치 보고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눈치 봐서 자기 마음 가운데에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보니 죄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어줘 버려서 지금껏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가장 흉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함으로
믿음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잡혀 들어가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출소한 게 아니죠. 형기를 다 맞추고 출소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들은 탈옥을 한 겁니다. 도망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탈옥을 한 이 형편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탈옥을 했는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법무부 가서 법무부 정문에 가서 내가 탈옥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피켓 시위라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탈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빨리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은신처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죠. 은신처로 숨지 않죠. 오히려 자신들이 잡혔던 성전으로 다시 가서 가르치는 일들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들이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놓고 그냥 우리 여기에 있으니 우리 다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적을 통하여서 오히려 담대하게 더 선포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옥문이 열려 있지만은 나가지 않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에게 새벽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성전에 모이도록 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이들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들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사도들을 또 잡아들이겠죠. 그래서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이 오히려 이 사도들의 이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증거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도들을 다시금 잡아들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모습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진짜 모습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죠.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본심, 진짜 마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들의 그 진심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주변을 살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어느 이렇게 30년 이상 차량을 운행하시던 택시 기사분이 계셨는데 전기차로 차를 바꿨는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무려 4번이나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면 4번째는 그 자녀들이 청와대에다 청원을 하고 있던 것이 기사가 되고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하시는 분의 인터뷰를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 블랙박스에 저장되었던 그 음성과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로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일인데 거기서 다 다른 건 들리지 않고 아내분이 같이 탔는데 아마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여보 괜찮나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브레이크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막 절박하니까 그때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 찾는 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좀 살려달라고, 차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2km 거의 못 가서 이제 차를 간신히 강제적으로 제어해서 이렇게 차가 멈췄는데, 그 음성을 같이 듣는데 이미 이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 음성을 같이 듣는데 제가 운전하는 중에 저도 같이 아버지,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위기 상황 가운데 나는 누구를 찾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는가? 사람들을 찾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눈치가 있어야 하죠. 사업체에서는 손님 눈치도 봐야 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말, 필요한 말, 좋은 말, 격려하는 말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타협하기 위해서 적당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며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32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을 붙잡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오늘 사도들이 마땅한 일로 여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 보면 좋을까요? 하나님 눈치 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서명대로 하나님 눈치 보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시험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오히려 더 시험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전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내가 아무런 일들도 일주일 동안 단 한 구절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흔들지만은, 그럴 때에 더더욱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 사도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